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짧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었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공감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을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이제 굉장한 이 사람이죠. 소년 때 남유다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보루였던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왕까지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서 있던 그런 다니엘인데요. 다니엘이 이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떠한 이 옥토밭 같은 이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12장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버금가는 그 어떠한 마지막 때 끝날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쓰인 뭐 한때 두때 이런 거라든지 뭐 1290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사로이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주님이 뭐 신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뭐 이것이 개국 이래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항상 묵시 예언을 볼 때는 두 가지 렌즈를 끼고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 또 하나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두 가지 렌즈를 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다니엘의 묵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환난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 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이 책은 뭐냐? 생명의 책이죠. 생명의 책. 우리가 생명의 책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7교회에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어떤 한 교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얘기를 생각한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만 구원은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써있는데 내가 그 이름 써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다 행했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라는 것은 생명책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될 것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에 사람들을 비유를 했어요. 그 아브라함 이래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까지 퍼져나는데 티끌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70억이 넘는 인구라고 했지만 굉장히 정확한 통계는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사람도 있겠다는 거예요. 뭐 어느 이단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깨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마귀가 용이 이 발버둥하는 이러한 형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용이 발버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발버둥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어떠한 이유로서 지금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지금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합법화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합법화.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감시를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면은 예배를 안 드리면은 주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늦게 나온다든지 빼먹고 이러면은 우리 서로가 이렇게 감시기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 안식일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게 서로 그게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안 나가는 것 뿐이야. 라는 얘기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귓속에 마음속에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서 다시 잠들고 있고 다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리적이잖아. 굉장히 이 합리적인이라는 말 속에 어떠한 이 비밀이 있고 합리적인 말 속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라고 하면서 예배를 빠지면서 마지막 때 두세 사람이 모이게 힘쓰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정말 모든 믿음의 어떠한 20-30년 동안에 대학생들 또 거기서 나온 장년들을 붙들었던 지식인들을 붙들었던 그 선교에서 몇 명이 감염됐다고 하니 얼마나 이러한 것을 합당히 하고 타당하기 좋은 때가 됐습니까? 지금이 진짜 이런 세대인데 그런데 이 중에는 다 잠들고 다 세상으로 대만처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 환란의 모든 모습을 보고 지금 이때의 모든 징조를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많아지고 또한 무화과 나무 잎이 옅어지고 또 무화과 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때는 깨어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장에 보면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직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자, 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요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해서 자신이 많은 정보 가운데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그 길로 가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매체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정말 너무 이 카드 이렇게 돈 대신 쓰는 거 많은 우리에게 유익을 줬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어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믿음에서도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했듯이 사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해요. 또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디모데가 말하기를 자기의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스승을 둔다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씩 뭘 배운다는 얘기긴 하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크리스찬인데 정말 누구 말 맞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것이 하는 것이 그러면은 여기처럼 지식이 많아지고 뭔가 오늘날 인터넷이 더 발달하고 이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환경이 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이 있었대요. 물론 에덴과 하와 시절에 뱀을 통해서 사단이가 이렇게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했지만 사실은 본격적인 영적 싸움은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을 짓고 있었잖아요. 영적 싸움은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충동질을 하냐? 사단은 지금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한결같은 말이 있어요. 네 소견에 오르면 그렇게 해. 네 소견에 오르면 그렇게 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면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특히 지식층에서 합리적이면 나쁠 거라고 그 합리적이라는 생각하는 길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으로 가는 길 가운데는 어떠한 이해가, 교회가 왜 타락하게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길로 어떠한 보이는 대로 갔기 때문에 판단을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에 의지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근데 다시 말하면 판단도 이성도 하나님이 준 게 아닌가요? 줬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 우리 이성, 우리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 정말 때 묻은 것임을,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때 묻은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10절에요. 자,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이렇게 있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본에 보면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 행하는 것이 자기의 소견, 자기의 뜻대로,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선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매체에서 나오는 많은 선하다는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이는 것은 일부, 그들의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본인이 제사장이 되고 싶고 본인이 신이 되고 싶은 이 욕망, 자기 소견대로 하겠다는 그 욕망이 아벨과 가인 이래로 쫙 계속 가인의 후손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 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우리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제 소원은 내게 있으니 내가 제 문에 엎드려졌는데 쟤를 너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하나님과 대화도 했죠. 그나마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뭔가 얘기를 했을 수 있었죠. 지금은 제 소원에 엎어져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매체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지식이 빠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요? 유튜브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거 하나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구나 다 생각하고서는 그냥 흡족해하고 그거 딴 데로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딴 거 듣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물론 방법을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회처럼 마음이 청결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예요? 근본부터 청결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라. 스스로 정결케 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마음이 청결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물며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죠. 왜요? 지금 이 시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어떠한 그 어둠의 영들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12장 1절에 보면은 개국에 이르러 빛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으니까 지금이 말세라고 하죠. 근데 아주 끝까지 말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계시록안에 우리가 어디가 처음이고 나중인지 잘 모르잖아요, 신학자들이.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가 폐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배가 폐하리라. 맨날 드리던 예배가 폐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에 분명히 일어났던 모든 예언들인데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마지막 때에 되는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가 폐해지고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염병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새 하나살이 온조차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아니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진짜 다니엘서의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말씀을 다 차치하고라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건 뭐예요? 만세가 되면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막 예배를 폐하고 그 다음에 정말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막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 속에는 오는데 그래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구약 때부터 쭉 보니까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해가지고 그 보는 것에 열매를 맺고 모든 행동을 결정해줬어요. 인간의 죄악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해라.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요?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야. 니들이 되게 풍요로하고 부유롭다고 하지만은 내는 그 라오디아 교회 그 당시에 안약을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나 봐요. 그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라오디아 교회야. 불로 연다는 금을 사가지고 너가 그것을 가지고 불로 연다는 금으로 너를 깨끗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결국 뭐하냐.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갈 때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막 진짜 우리 80년대 초반에 엄청난 그때 교회 갔었는데 붕이 막 일어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막 하나님 말씀하시고 돌아가서 다시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20년 만에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그분의 시계추를 말세로 정말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얘기할 때 세상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나 뭐 먹고 살아야지 저번에도 이제 누구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주제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묶어놨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용이 했다, 사단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죠. 인간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뭘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네?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전쟁이다 막 이러면서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은 지혜롭게 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확실히 말세라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이 동성애가 이러이러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할 것이다 라고. 그럼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에 비교해서 정말 남자가 남자예요, 여자가 여자예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미 2007년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했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스리슬쩍했어요? 와, 진짜 그때 언론은 또 어떻겠고요. 우리나라가 유교나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런 거 중요시 여기고 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 싸움에서 져버린 거예요. 2007년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술 안 해도 자기가 성적으로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그 성적인 거에 상관없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정말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동성애가 모든 전 세계 나라의 선진국들이 다 합법화가 될 수가 있냐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말세를 달려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또 어떤 기준으로 삼고 사냐면 외식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외식하는도다. 응. 사람들 앞에서 보는 척하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한다. 이거 아니에요? 외식한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외식하니까요. 자꾸 프로그램 통해서 한 개개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분량에 찬 사람을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그들끼리 뭉치면서 정말 유대인의 하나님 외쳤을 때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순교를 딱 하게 하면서 핍박이 막 오게 되자 이제 전 세계로 퍼졌던 것처럼 핍박이 오지 않는 한국교회, 고난이 오지 않는, 이제 배불리고 나는 부요해, 난 벌거벗지 않았어, 나는 내 옷은 막 굉장히 빛나 막 이러면서 자랑했던 교회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물론 예정 안에 있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외식을 했던 것입니다. 큰 교회, 높은 앞벌,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 우우 막 하면서. 심지어는 저는요, 어떤 성교회를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탐색하려고 제가 갔더니 막 성교사가 들으니까 우우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어떻게 박수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지 사람한테 그렇게 박수를 칠 수가 있어요? 매번 그런다고 그러더군요. 정말 너무나도 외식하는 데 빠진 사람들.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목사안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안수 받으려고 찾고 다녔거든요. 많은 그 목사안수의 그것들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도 많지 않으니까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받는 거에 돈 엄청 내야 된다면서요. 근데 목사안수도 나중에 봤더니 돈을 또 엄청 많이 내더라고요. 왜 안수를 해줘서 돈을 받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학원이 너네 대학원보다 훨씬 좋아. 전통이 되게 높아. 하나님께서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통을 다 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왜냐면요, 그 전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크고 보기 좋은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죠. 자기 내적으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소리를 듣기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자신이 기준이 된 그 판단, 정말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기준이 된 그 판단,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개척교회에서 그 목사님과 평생 교회를 섬기는 그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고요? 개척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죠? 그 다비단가요?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전에서 평생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렸던 그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어디에 빠져 있어요? 비교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회가 더 커, 우리 교회는 작아, 저 사람은 더 나아, 나는 이래.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교만함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 먼저가 그랬던 것 같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려 하지 않고 내던져버리면은 반드시 고난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령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것은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놓고 no cross, no glory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 없는 어떻게 영광이 있어요. 사명 없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있냐고요. 하물며 전깃줄에 매달려있는 참새 하나도 짹짹짹거릴 때 그들의 사명이 다 있는 거죠. 하물며 제가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도 그의 어떤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인간한테는 그거에 비견되지 않는 귀중한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놔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계시록에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연달받는다는 건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빚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단을 받았을 때 힘들다고 떠나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나중에 보니까 데마도 자기의 길로 가고 그런데 뭐 누구만 남았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는 나랑 있고 그죠?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돌덩이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이라든지 그 옆에 예수님을 안 봤던 그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디모데나 데마나 또 그 옆에 브루스길라 아골라 뭐 이런 그렇게 막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풍랑을 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어떤 섬에 도착해서 그 뱀을 확 집었는데 독뱀인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고 막 그런 거를 볼 때는 너무 신나서 사도 바울한테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 노구의 몸이 돼서 말씀 하나 들고 감옥에 있을 때 다 떠나는 것입니다.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교회를 누가 지킬까요? 예배를 누가 지킬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시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할 것이다. 빨래를 빨아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래를 빨아야 된다. 네. 자, 여기 있네요.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있네요. 그때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뭐 뒤에 얼마큼 놔두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 완전한 멸망 어떻게 보면 그거를 겪고 나서 일이고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 일이 일어나지만 그거일 수도 있지만 정말 너무 이때랑 마지막 때랑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매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됐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교회 총연합회에서 앞에 교회 보니까 교회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준을 내 판단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면 기다리고 보여주면 그 길을 가고 혹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속에 말하면은 요단강 물 건너듯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양자로 우리를 맞아들였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공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만 막 지고 맨날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겪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는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탈취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도 정말 지금 어떻게 됐냐? 전도서 그 말씀에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그게 그저 다 일찍 그 목적에 도착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일 때 세상의 시각이 아닌 보이는 것의 시각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 행여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십자가를 져야 함으로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그러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면 저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승리해서 이 마지막 때 제사장의 국가 선교로 앞장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행전 1장 9절 8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일 창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 영국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서 정말로 입에도 담기도 힘든 슬픔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때 아버지 하나님 무슨 다시 스포츠를 재개한다든지 또 하나님 아버지요 뭐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든지 삐폭동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들의 괴로움이 더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때를 분별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의 말에 쉬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들 아버지 통해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